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9절, 세번역 성경 신약 196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팍팍한 현실이 우리를 무뎌지게 할 때입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부활이 믿음의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팍팍한 현실 때문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몰라서 하나님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욕심이 많아서 혹은 겁이 많아서 믿음과 헌신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현실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도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는 동안에 불을 피우시고는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텅 빈 마음과 텅 빈 손을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십니다. 신앙인에게는 항상 물어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도 있습니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물어야 하는 물음입니다. 현실이 버거울수록 기억해야 하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습니다. 자꾸 무뎌지고 무심해집니다.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처음에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신앙인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답하고 또 답해야 합니다. 밤새 일을 하다가도 텅 빈 손을 보게 되어도 현실이 팍팍해도 주님보다 현실에 더 자주 눈이 가도 신앙인은 묻고 또 물어야 하고 답하고 또 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물음이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 물음이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에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답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되어갑니다. 능력만큼이 아닙니다. 지식만큼이 아닙니다. 형편만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만큼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이 삶의 목적과 의미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당신의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게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과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무엇을 위한 일이고 무엇을 위한 재능이고 무엇을 위한 소유이고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주님이고 무엇을 위한 은혜이고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일로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과 행동의 목적과 의미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데에 두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됩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됩니다.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를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일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가족을, 이웃을, 약자를, 교회를, 생명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소명과 사명이 되고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일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더 능력을 키우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이 하시던 일을 소명과 사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삶과 행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마음도 답답하고 또 휴식도 필요해서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베드로가 가는 김에 따라가서 겸사겸사 휴가를 갖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달래러 호수나 바다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은 마음에 미끼도 바꿔보고 자리도 옮겨보고 경쟁도 하게 되지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 생계가 걸리는 게 아닌 이상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 베드로의 밥벌이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없지, 그것보다 더 잘할 일도 없지, 그래서 제일 익숙하고 잘하는 일을 하자 하는 마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혹은 수도원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때 되면 차려주는 밥 먹고 때 되면 잠을 자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현실은 지지고 볶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지쳐도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노후도 대비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살펴야 하는 세상이 진짜 현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늘 다릅니다.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고 아는 만큼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도 우리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 몰라서 하나님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욕심이 많아서 혹은 너무 겁이 많아서 믿음이나 헌신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지지고 볶는 일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는 살아야겠다 해서 먹고 살게 됩니까? 익숙한 일이고 잘하는 일을 하자 해서 다 되고 다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7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제일 익숙한 일을, 제일 익숙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것도 잠도 안 자며 날이 밝아가기까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더 연연하고 집착하고 안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 팍팍하고 더 고단하고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한 말씀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를 보낸다 했는데 내가 보낸 자리가 여기냐, 실망스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는 동안에 불을 피우시고는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손을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버거움을 이해하십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셨듯, 외로운 사람 손잡아 주셨듯, 우는 사람 눈물 닦아 주셨듯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인생은 세상의 총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생이 물고기만 많이 잡는다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인간관계를 살핀다고 충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로마를 벤치마킹하고 부자를 벤치마킹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 이것이 맞다 해야지 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인에게는 항상 물어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항상 새겨야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물어야 합니다. 현실이 버거울수록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현실은 팍팍합니다. 현실은 고단합니다. 현실은 밤새 수고하고도 텅 빈 그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도 자꾸 무뎌지고 무심해집니다. 점점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아주 작은 상처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인은 묻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답하고 답하고 또 답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중요해도 밤새 일을 하게 되어도
그렇게 일한 수고가 빈손으로 끝나게 되어도, 현실이 버거워도, 주님보다 세상에 더 자꾸 눈이 가도 신앙인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하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사랑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커도, 현실적인 문제가 커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을 수 있고 답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큼 되어갑니다. 능력만큼이 아닙니다. 지식만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되어가고, 사랑하는 만큼 삶이 견고해지고,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역시 강조하시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종교인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목적과 의미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한 직업이고, 무엇을 위한 재능이고, 무엇을 위한 소유이고,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주님이고, 무엇을 위한 은혜이고,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로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의 목적과 의미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데에 두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섬기시던 그 생명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처럼 곁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기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현실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무거움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가족을, 이웃을, 약자를, 교회를, 생명을, 생태계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일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더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이 하시던 일을 소명과 사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물음에 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물음에 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단할 때, 무력할 때, 무거울 때, 아플 때, 시간이 닥칠 때, 두려울 때 주님의 무릎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보람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